저는 제가 물건을 가급적이면 싼 걸 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 철학과는 다르게 제가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너무 좋아서 아주 잘 간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볼펜은 몽블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게 요즘 3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볼펜이 30만 원 이상이면 장난이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볼펜입니다. 근데 제가 모나미라든지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없이 잃어버렸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2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심을, 다 잉크가 떨어져 심을 인터넷 주문을 해가지고 다시 사서 끼고 그렇게 하는데 볼펜이 참 좋을 뿐더러 이게 비싸서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산 게 아니고 선물을 받아서 근데 볼펜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귀한 걸 줬으니까 소중히 여긴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귀중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마음을 좌우하더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싸게 하면은 우습게 보는데 그냥 가치가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 10만 원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교회 근데 성경의 대주제가 바로 2가지인데요. 복음과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선교지에서 다시 철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에베소가 가까이 있는 바닷가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이란 목회자를 얘기하는데요. 목회자들을 오라고 해서 그 해변가에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서로 고개를 어긋맞춰 울면서 포옹하고 키스하고 헤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별 메시지 중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 있게 행동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교회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다, 소중하다, 고귀하다, 아주 정말 그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로 평화, 자유, 정의, 공의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공의, 평화, 정화를 다 합쳐도 교회만큼 그 중요성은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교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현실 속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쁜 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더한 플러스 원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 앞에 철저히 굴복을 하고 모든 교인이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 공동체의 실제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5년 전에 교회가 창립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애통하며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들보다 다를 게 뭔가. 제가 오늘 파격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태에서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주변 교회들하고 다르지 않다면 이 교회는 곧 없어져야 합니다. 괜히 공회만 만들 뿐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보다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면 좋은 주일학교에 선생님들과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을 잘 이롭게 해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신통치 않은 시설과 프로그램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 교회가 15년째 출발을 했고 여기까지 덜거덕거리면서 왔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교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면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달라? 다른 교회도 이만한 교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아무리 좋고 목표가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런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가 너무도 엄청나고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갖고 있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지는 더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 중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꿈이었다. 2000년 전에 어디에 걸출한 인물인 예수가 세상에 와서 위대한 일을 남기고 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라고 한 걸 그들이 구성하고 조직해서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까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떠나시고 난 뒤에야 그분이 누군구나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됐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한 120명 정도가 같이 선생을 따라다니다가 선생 훌쩍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조직을 결성하자. 맨 먼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기타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갖고 사람을 세우겠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놓고 지쳐나가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외치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건 그들이 탁월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메시지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그 같은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회 행정을 가르칩니다. 행정이 바로 조직과,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 원리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조직 없이 출발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수석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야고보가 수석 목사더라고요. 전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그 엄청나고 거대하고 육중한 언어로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장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를 택하시면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한 분으로 있었는데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 그의 서신서, 복음서 가운데 기록한 중에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기도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데 보니까 17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으로 거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마지막 밤에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장 24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 그 교회에 대한 계획,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내비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 목회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보살펴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바로 당신들이 보살필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삼가 조심하고 자신과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2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선택한 사실을 실체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시키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셨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과거에 속량 제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시대에 노예나 노비를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할 때 노예나 노비를 살 때 지불하는 값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ransom 그렇죠. 놀랍게도 어제 TV를 보니까 ransomware? 뭐 그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해킹, 악성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지금 100여 개국에 퍼져 있다고. 그게 뭔가 봤더니 이 해커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면 다 그걸 다 감염시켜가지고 기관이나 기업체의 컴퓨터를 다 올스톱 시켜놓고 그래서 복구시키려면 랜섬을 내놔라. 그걸 복구시켜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돈을 내놔라. 그래서 아예 이름이 ransomware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화가 났어요. 주님의 속량을 갖다가 돈 버는 쪽으로 그 용어를 갖다 썼구나.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게 된 ransom이라는 말, 속량의 말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죄와 죄의 형벌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지불하는 대가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걸 통해서 확실히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김정섭 형제의 몸이 김정섭 형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성민아, 네 몸이 네게 아니고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말이 되게 믿자고. 그분이 주님이시면 난 종인 거고 내 모든 것이 그분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그분의 피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라고요. 또 누가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하늘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여러분, 교회가 하늘 가족임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서로 책임져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말 성경이 참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지성, 권속이 뭐야? 모르지? 네. 그러면 내가 말해볼게.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알겠지?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다 봤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일변 성경, NASB, King James Version, NIV 다 보니까 Family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뭐냐?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세우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12월 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치를 떨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일개 여자가 장관을 임명하는데 바둑돌을 놓고 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여야 먹는하고 다들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탄핵까지 당하고요. 그때 한 여인이 막 대통령 인사를 갖다 좌지우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나가서 피켓 서드리기도 하고 정치가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뭡니까? 탄핵하라는 그 뒤고 그 사실을 알고 나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외쳤던 얘기가 뭐예요? 이게 나라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진짜 저도 열받았어요. 열받았어요. 이게 무슨 나라 꼴이 이 모양인가. 뭐 2조 왕실 시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자, 근데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한 걸 상기시킬 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제 마음에 강하게
달려오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게 교인이냐, 이게 교인이냐. 이게 기독교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냐. 이렇게 사는 게 교인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 이게 교회다라고 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의 기쁜 교회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게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다, 라고 하는 걸 몇 가지를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추려보니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 딱 세상 속에 딱 드러났을 때 제일 처음에 또 지속적으로 한 일이 뭘까요? 그분 부활하셨다. 그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하냐면요. 뭐 목사든 교인이든 누구든지 있는 곳에서 그분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계속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 전하다가요,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풀려날 때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고 그걸 또 기뻐하고 나옵니다. 모두 어떤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스탑시킬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의 한 절반은 주일날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양 강좌 들어오거나 내 종교심을 얼루드, 이게 뭐라 그러나, 종교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만삼을 더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셋째, 그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우선 막 사도들이 가르침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경 안 가르친 목사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성경 안 배우는 교회는 가짜 교인이에요. 가짜 교인. 성경을 안 배우고 무엇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단 말입니까? 또 교제하고 그랬어요. 교제를 무슨 교제를 합니까?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자기가 경험한 주님을 또다시 선포하고. 그런데 그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 전체는 모르니까 전체 교회가 함께 알기 위해서 간증문 써내자 그랬잖아요. 간증문 써내면 전체 교회가 내가 만난 주님을 전체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이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뭘 잘한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우리 목요일 날 오전 목장 모임 하면은요, 와, 상다리가 부러질 처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매번 사진 인증샷을 찍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는
가족으로서 서로 받아주고 같이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 제가 유대인 회당 가니까 500명 모이는 회당에 주방이 5개가 있어. 주방이 5개가 500명 사이즈를 위해서, 200명 사이즈를 위해서, 100명 사이즈를 위해서, 50명 사이즈를 위해서, 1대1 소그룹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방을 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뭐 통계를 안 해봤지만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을 이렇게 보면 밥 먹는데 한 절반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잘 먹어야 돼요. 같이 만나서 먹으면서 안 싸우잖아요. 얼굴 붉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다운 교제는 하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교회다. 여기 보니까 2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형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없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의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에 목숨까지 건 사랑을 주고받는, 이게 교회다운 교회죠. 히브리서,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요. 여기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쁨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여 15년여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설교 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 공통 분모인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활발한 교회, 날마다 모이는 교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인 교회, 복음으로 교제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 먹는 일에 열심인 교회,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교회. 오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더 나아지 않겠는가. 네, 그 교회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뭔지를 아주 세련되게 정제된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여기 우리가 달라붙어서 올인해야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어마어마한 실체라는 것을 다시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이 목표를 뚜렷이 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필고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